한 2분 후에 10시 48분부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상이 안 되나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성전에 있는 분들도 우리 찬양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의지해요. 예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땅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니 우리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투는 여기 그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패에 뱉히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항복해 가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에.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눈물에서 걸을 때 내가 내 일로 안 될 때 이
주가 일하시네. 두 손 들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안에 놓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안에 놓는 자에게.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회개하는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지만 한 주간도 저희들이 심령을 볼 때, 하나님 삶을 볼 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주옵소서. 축하합니다. 용기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주 앞에 나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 특별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지만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살아가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셔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용서하심 은혜 앞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베스트 피부 채우기. 둘째, 베스트
할렐루야. 교회 알림 소식입니다. 7번을 보시면 보신 영상과도 관련이 되죠. 오늘은 올해 한 해 동안 주셨던 감사에 대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어느 해보다도 다소다난했던 한 해를 지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런 한 해 중에도 또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간은 감사하는 절기로 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 성례식도 일단 상황 때문에 올해도 하반기도 조금 없을 예정으로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히 수요 예배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좁은 소예배실보다는 2층 예배실에서 본당에서 드려주는 중에 있습니다. 월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작년부 양육제자 3학기가 이제 이번 달에 개최되는 전교인 리더십 강의 5주간에 걸친 강의 후에 12월에 바로 개강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금 5주간에 걸쳐서 리더십 캠프, 리더십 강의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현장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보시고 들으시고요. 또 온라인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그 주의 내용들을 이제 강의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유튜브에 직산장로교회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내용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는 음성만 송출이 되는 중인데요.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실시간 예배 중인데,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임시 방편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안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 교회 공간 안에 정도시면 다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온라인 예배보다도 가정 성전 예배 중심으로 또 주일학교 청소년 모임도 같이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시 봉헌은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주보의 맨 밑에 보면 온라인 예물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좌와 또 그 형식은 10일, 이름과 10일, 이름과 선교, 이름과 건축 이런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 행복모임 영상 지침대로 또 관계와 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계 맺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면 중심으로 또 지혜롭게 나름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두날개 지역 네트워크 축제가 원래 우리 전국 각지 지역별로 각 도에서 한 군데씩 개최가 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풍성교회 현장 중계가 내일 7시 이후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집에서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하셔서 가정에서 보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교회에서 5분 신나는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 리더캠프 리더십 강의 팀 전도에 대해서 공동체를 부르신 개인적인 부르신 팀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팀 전도 사역에 대해서 팀 전도 속의 리더십들은 어떻게 발휘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 청소는 5셀과 1셀 A에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인데 11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으로 주를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또 제물로 드리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 예물로도 나아가오니 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이 각 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사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산마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삶 속에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언제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에 한량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나는데 벌써 끝났네요. 1초가 남았는데 끝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지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뭘까요? 최고의 지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상황에서도 관점과 초점은, 바라보는 틀은, 창문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컵에 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물을 보고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기 쉽습니다. 아직도 30분이나 더 가야 한다니 이제 거의 다 와가 똑같은 상황에 대한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상에서는 무슨 효과라고 그랬죠? 프레이밍 효과다. 프레이밍 효과다. 프레이밍이 틀이거든요. 아까 그 영상 속에 틀, 사각 속에 여러 상황들이 보였잖아요. 특정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즉 그 틀의 관점과 시야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석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프레이밍, 틀, 시각과 시야를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까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시각과 관점, 가치관을 담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내용과 열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야 중에 가장 높고 넓고 큰 틀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그만 그런 시야가 아니라, 나의 조그만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높은 그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 상황들을 보고 우리 삶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인생을 가장 멀리, 가장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프레이밍에 맞춰서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어려운 중에도 가장 멀리 보고 살았던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요셉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인생을 멀리 보고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극적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창세기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 속에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최고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1절에서 15절 사이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오늘 어찌 보면 이 37장부터 50장 사이의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1장부터 50장 전체 창세기의 핵심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의 한 주제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5장의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또 우리 인생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것도 피부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가정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옷도 채색 옷만 입혀줬어요. 그런데 그만 요셉은 17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1절과 5절 사이에 두 번이나 걸쳐서 자기 인생은 팔렸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남들도 아니고 부모의 피를 나는 형제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다니,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이,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타락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차피 망한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막 사는 인생, 막 나가는 인생,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의 연속, 비극적인 일의 연속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질 것 같은 고비고비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지하 감옥에 갇히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어도 13년 후인 30세 일약 세계 최강다국의 여러분 황제 다음에 총리가 되는 1인자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이 연속되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했을까요? 갖가지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프레임,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과 시각으로 그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총리가 된 지 바로 7년이 되던 해예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 6절에 보면 풍년 5년을 겪고 이제 흉년 2년째 접어들다고 지금의 상황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때냐?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의 나이 37세였습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데 흉년이 너무나 이제 전 지역적으로 왔기 때문에 고향 땅에도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느 날 애굽에 왔고 애굽의 총리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게 된 장면이에요. 고향을 떠난 지 꼭 20년 만에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총리가 된 요셉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억울한 옥살이, 노예 생활 등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게 만든 누구? 형들이에요. 이것을 형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 시각으로는 그들이 뭐예요? 원수죠. 원수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틀 시각으로 보면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을 만난 겁니다. 형들의 생명은 완전히 지금 요셉 총리 동생의 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뭐라고요? 나는 요셉이라고요. 이 말 여러분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자신이 누군가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총리 누구라고 하지 않고 3절 있습니다. 시작. 예, 나는 당신들의 누구? 아우 요셉이라, 동생이라. 여러분 나는 요셉이라는 이 말의 형들은 총리 앞에서, 동생 앞에서 두려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요셉은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이 동생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지은 과거 죄가 이 요셉 앞에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이분이 13년 전 자신들이 노래에 팔았던 동생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형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형들은 아마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영원히 안 만날 거라고, 이제 만날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의외의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어느 날 나타난 동생, 형, 총리가 된 원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서 본 원수예요.
서로의 시각에 모습은 서로 원수예요. 이제 이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 그리고 총리가 된 동생이 자신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반응은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는 선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여러분 대접을 해줍니다. 소리 높이 울고 통곡하고 나서 형들을 끌어안고 나중에 그 뒤 15절 그 전에 보면 동생 베냐민을 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며 이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 왜요? 그의 시각이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똑같은 눈물인데 어떤 시야에 따라서 그 눈물의 의미는 이렇게 달라졌던 거죠. 여러분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 동생이 자신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보는 반응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1, 2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1, 2절 시작.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는 거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형들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흘린 눈물이에요. 어떻게 그 눈물이 이렇게 여러분 달라질 수가 있었죠?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때 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20년 전에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을 통해서 살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보는 시각, 올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사람의 시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어른 그 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난날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생각할수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기억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관점과 시각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뀐 시각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8절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요? 그런즉 나로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시각과 해석과 관점입니까? 이런 시각과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는 인생, 물러나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물러납니까? 고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으로 울었던 요셉의 감동의 눈물이 우리 삶에서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심 때문에 혹은 억울해서 혹은 시험에 빠져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믿음에 흘리는 눈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끝없이 찾아오는 고난, 그 많은 삶을 어떻게 축복된 삶으로 변화시키게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시각과 관점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시고
땅 보면 나중엔 졸음이 와요. 제가 다 체험해봐서 알아요. 자, 한 번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살게 되고요. 여러분, 감사 속에서 원망 대신, 불평 대신 용서하며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여러분, 1절과 4절의 내용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팔아버린 형들을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또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간수장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종살이할 때 정든 고향 따뜻한 부모의 품을 떠나 이역 말린 낯선 타국에서 고생할 때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복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었죠. 내가 반드시 형들 만나면 이제 복수하겠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요셉은 드디어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 원수 갚을 기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란듯이 총리의 권세를 나서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은 다른 사람은 또 피해를 보면 본능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요. 안갚음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신가 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원망하면서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참 그런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인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팔려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망이 늘 어디로 향했겠어요? 자신을 시기에 팔은 형제들에게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얼마나 형들에게 원망하며 분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형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요셉의 원망은 근데 여러분,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향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원망하다가 이렇게 살아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었어요.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마음이 안정과 평안 속에 증오심으로 불타지 않았어요. 왜요? 생각할수록 누가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시각과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원망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되었고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관대하게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큰 뜻, 묻었던 그 꿈을 여러분 이루는, 더 나아가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동족들을 살리시거나 하나님의 원단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신의 그 엄청난 불행을 여겼던 모든 사건들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면서 안갚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역사의 한 과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누가 일하시고 계시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각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과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상황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있는 사람은 그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 안갚음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알아갈 때 원망 대신에, 여러분 절망 대신에 오히려 소망 중에 매일매일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환경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고통을 되갚아 주시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에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그런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가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친형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나가지 않아요. 원수들처럼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전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자신을 동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자기는 누구죠? 황제예요. 아니 황제가 총리예요. 총리로 지금 앞에 섰는데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형들 앞에서 높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돌아가고요? 그냥 동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며 아우라고 소개하며 두렵고 떨림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위로해줘요.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용서와 배려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용서와 배려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각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배려와 용서와 그런 은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틀로 보면 모든 것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있다고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늘 왜 반밖에 없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이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서워서 어안이 벙벙한 그들을 향하여 나는 아우라 라고 말하고 5절은 오히려 위로까지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오히려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요셉의 인격이 37세라는 이 젊은 나이의 사람의 인격이 이 정도까지 성숙할 수 있는가. 용서와 감사와 배려가 넘치는 그 인격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수양의 결과가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야 된 일이 아니에요. 시각을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각과 관점으로 보니 그 속에서 나온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 관점으로 보니 아무것도 맺힐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응어리가 생긴대요. 응어리. 우리 마음에 원망으로 해서 응어리가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어리가 쌓이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어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함이나 충격을 받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진다고 해요.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분함과 두려움, 미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막 엉켜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여러분 분노, 원망, 미움들이 쌓여서 응어리가 커지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몽우리가 되고 나중에 덩어리가 되어 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한 맺힌 것들을 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 뭐냐면 모든 일어난 사건과 고난 상황 가운데도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모습을 가지면 풀립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도 그 뒤에서 누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알 수 없지만 이 삶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고 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 밑에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나무 밑이지만 동쪽을 향해 앉아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햇빛이 비춰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서 지나 서쪽으로 기울자 근데 이번에 이 사람에게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늘이자 이 사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원망하고 해를 원망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며 투덜대고 하지 말고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보라고 그러면 햇빛이 비칠 것이라고 했더니 진짜 햇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관점과 시각을 바뀌어 옮기면 삶에 햇빛이 들어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은 인간적인 시각에 갇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요셉이라는 말을 잘 여러분 꺼내지도 못했지만 인간적인 시기에 갇혀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늘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었어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팔려하고 고난의 연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니 여러분 형들은 몸으로는 편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는데 요셉은 몸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늘 평안하고 안정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품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시각과 관점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범사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5절과 8절 상황 사이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실패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무엇을 새롭게 하는 기회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석과 관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살아온 과거도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재도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각자의 삶을 해석한 만큼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당할 때 아쉽게도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이 왔나요? 어려움이 왔나요?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기회, 두 번째는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 앞에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좌절과 낙심에 빠진 상태로 끝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방황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때가 기회인데 기회를 놓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오늘 갖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상처 가운데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중심으로 생각하니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요새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 산탄에 맞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즉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 자신을 애굽으로 팔려게 된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임을, 하나님 때문임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상황마다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유혹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약속 지키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누가 일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요셉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주 결정적인 두 단어가 나와요. 오늘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한 가지는 팔렸다는 표현하고 한 가지는 뭐라고 표현하면 보냈다는 표현이에요. 팔렸다라는 것은 형들의 시각에서 본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를 팔려서 온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자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당신 앞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7절. 여러분 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시작. 그런저는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거기까지.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보내셨다. 팔려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의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오늘 창세기 50장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마지막 장이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영상에 있을 텐데요.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창세기 결론인 부분인데 거기도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보냈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얘야, 요셉아, 내가 이렇게 선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이 이 사건을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고 감동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여러분 지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면 요셉처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대요. 순찰하는 길목에 2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는데 안내자에게 같이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도자기는 너무 볼품이 없고 한 도자기는 빛깔이 똑같은 것 같은데 빛나고 있었어요. 왕이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이 도자기는 왜 이렇게 윤기가 나는데 저 도자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가? 라고 묻자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이고요. 저 윤기 나지 않는 도자기는 아직 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불에 연단된 인생이 윤이 나는 인생.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연단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첫 번째는 감사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더 심각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성실히 준비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실히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요셉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는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위치가 되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 10절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복수하고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준비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할 수 있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믿음은, 바른 깨달음은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 성실하게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니 더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고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이루어지면 교만해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총리라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준비하자고 형들을 설득하여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9절과 11절 사이에 보여지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게으름과 나타남으로 이뤄간 것이 아니라 이런 성실함으로 여러분 나간 모습, 우리가 회복되고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니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명이라면 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사명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고 가족들의 생명,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9절 10절에 준비하며 나가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성실히 준비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일을 같이 하자고 고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고백이 준비됨으로 성실함으로 나가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욥이 보인 준비와 성실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봉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죠. 섬기라 하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합들을 하겠나이다 하더라. 봉양하리이다. 성실하게 준비하며 섬기려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혈통과 민족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려고 준비하고 나가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성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각 관점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는 성실하게 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도 사실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주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의 말을 잘하거나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납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없으면 오히려 성실한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해요. 교회를 출석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항상 여러분, 헌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 헌금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불성실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전적으로 모든 일을 세상의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 시각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만들었고 성실하게 만들었고 준비하게 만들었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제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시각으로 살면 이렇게 성실히 준비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을 붙잡고 더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셨으니 첫 번째,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하셨으니 성실함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제가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근데 이 3절까지 있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가사 내용들이 요셉의 삶에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속에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오늘 보내 주님 앞에 오늘 슬픔 없네.
날마다 주님 내게 크게 줘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름을 맡길 때 힘드시는 이로한 분에 어린 나를 은행하는 시선 항상 떠나주시오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수완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약속에 눈을 얻네 삼 절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에 않고 말씀 속에 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루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오늘 우리가 생각할수록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시각과 관점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의 믿음으로 또 언제나 성실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시각과 관점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